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된 하나님의 날에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처음 창조 세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 새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슬픔과 고난, 심지어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까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 것의 지나감은 완전한 새 것의 등장이 아니라 처음 것과의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갱신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새롭게 하신 정도가 너무도 완전하고 완벽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질서가 아니라 처음 창조 곧 옛 질서의 완전한 갱신으로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2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새로운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 3절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일관되게 드린 말씀이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교회 공동체 혹은 교회인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읽었던 2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된 여러분, 우리의 그 단장이 어떤 것이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행실, 신앙의 행위가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다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 예루살렘, 제가 조금은 반복할게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대하여 말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이 신부 어린 양을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9절 한번 먼저 읽을게요. 9절 읽어볼게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시작.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무엇이냐면 10절로 가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신부가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 동일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교회인 우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이 신부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임하시게 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또 20절까지, 제가 왜 20절, 21절을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하는데 분명 20절까지 묘사가 되거든요. 21절 문에 관한 12문에 관한 것을 포함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되는 것 때문에 제가 갈등을 겪었어요. 나머지 절이 또 성곽 안에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다음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삶을 22장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장차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조금 모순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듣거나 혹은 아실 때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을 깊게 하셨던 분들 가운데 쓰는 단어가 입신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입신이 혹시 죄송합니다, 설교에 도움을 얻고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입신에 대해서 들어봤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신에 대해서 들어봤다. 입신이 뭐냐면 천국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입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다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꽤 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무난하게 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을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신앙에 저는 신비를 인정하지만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천국을 보고 왔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혹은 우리 세대 가운데서도 기도하였을 때 수정 같은 유리바다 황금길을 거닐고 자기를 위하여 지어진 집을 보고 진짜 12 진주문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 만났었거든요. 저는 그들의 신앙적 체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라고요? 교회 공동체 혹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의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과 성결로 승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천국이냐 교회 공동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을 천국을 근거로 해서 따왔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을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말씀을 토론하시든지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요.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근거, 뿌리, 모형은 어디냐면 진짜 천국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신앙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확실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제시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또한 제가 무시하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이 첫 번째 난관이 천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그려준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온갖 보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벼곡, 그 다음에 녹보석, 무슨 뭐 홍마노, 호마노, 처음 보는 뭐 비취옥 등등 여러 보석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석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냐면, 사실은 제가 천국의 모습이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이 아니라고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이죠. 보석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나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될 모습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나 좀 비교해 놔야 성도들이 조금 이해할 거, 사모할 것 같으니까 보석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수정 같은 유리바다, 황금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땅의 것으로는 그 천국의 충만함과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될 그 모습을 절대로 표현하거나 비유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감당할 것이, 비교할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석학적으로 주님이 이 땅의 것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천국과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요, 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게 되면 7 대접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마지막 심판이죠, 감당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마치 16장 12절에서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등장을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연한 것 아닙니다. 악의 세력들을 심판했던 천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하는 것, 악이 제거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등장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지금은 사람을 속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만 혹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는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제거된 악인지,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이 설교 대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그때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께서 제거해야 될 악인지 아니면 맞이해야 될 신부인지를 지금 생각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가 주님이 딱 등장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이에요.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때가 최후의 심판이에요. 지금 기회 있을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지를 이 시간에 생각하시면서 부디 이 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맨 처음에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고 높은 산이에요. 크고 높은 산은 선지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혹은 신약성경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날 혹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그런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을, 크고 높은 산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조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크고 높은 산이 시온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크고 높은 산 혹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을 본문 삼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모태로 삼은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이요.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크고 높은 산,
작은 산들이 경쟁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산과 하나님의 전이 동일하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되면 크고 높은 산이나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동일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산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은요 다 잘하는 것 같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람 보기에 껍데기는 온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은요 온전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가 통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 샘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여러분 높은 산 위에서 바라보십시오. 땅 위에 있는 낮은 것 하나하나 자세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지금의 신앙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부족한 것들 뿐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다 정리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그날에 주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11절에서 21절까지 20절까지라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부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달란트 많아서 사역 잘하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의 특징,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하나님이 임재에 있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최고로 좋은 교회에서 잘했어도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 7 대접을 가졌던 천사에 의해서 악으로 제거될 사람이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얼만큼 했느냐, 지금까지 얼만큼 며칠씩 금식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자격,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나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반절이 넘게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왜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거든요.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했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이스라엘을 꿈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우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유일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외적인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35장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재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한 대로 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이루어졌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21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을 한다 그랬을 때 옳은 행실,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로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보석들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낸 것이 옳은 행실이고 단장이고 보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에 계신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에게 살펴볼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의 첫 번째 가장 큰 여러분 자격,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21장 3절을 읽어놓고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 번 더 21장 3절을 읽어보고 이 본문을 다시 설명을 하죠. 21장 3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천국이요, 여러분, 무슨 우리의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신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오늘 11절 말씀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어. 띄워놔 주세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어. 여러분, 이 말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몇 년 믿었느냐, 캐리어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시느냐, 그분의 영광이 있는데 그분의 영광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시 11절을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있어요, 함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이 어떤 성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켜요. 그 성의 빛이, 시작,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수정같이 막더라. 근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의 비유가 벽옥이라고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벽옥이를 해석한 걸 봤더니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벽옥이 무엇이냐면 오팔이래요. 오팔. 여러분, 혹시 오팔이라고는 보석 들어보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오팔을 이해 못하시면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정도 된대요. 인간이 생각할 때 지금 시대에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의 모양이 뭐 같으냐면 귀한 보석 같은데, 특별히 보석 중에서 벽옥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벽옥이 어디에 쓰이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를 묘사할 때 쓰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여요. 여러분, 다 같이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 3절 시작.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무엇과 같아요? 벽옥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이 무엇과 같아요? 벽옥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지금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 안이 천국이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셨더니 그 그리스도의 안에 신부가 하나님의 모양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신약적으로 어렵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모시고 살았더니 예수님 닮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해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닮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 예수님 닮아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죠?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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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다가 제자도 버리고 십자가의 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버리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날에 천사에 의해서 제거될 대상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으로 인정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부터 간구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도와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지식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느냐, 정말로 예수 닮은 변화가 내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예수 닮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장로냐 목사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큼 변화되었느냐.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너 닮았을 거야, 거꾸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인정할 만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도 값싼 은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삶을 변화시켜요. 예수님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만들어요. 용서하게 만듭니다. 이해하게 만듭니다. 인내하게 만들어요. 희생하게 만듭니다. 썩어지고 죽어지게 만들어요. 그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결론적으로 이 앞대지를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 신부된 영광은 다른 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내가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걱정, 근심, 불안 없이, 모든 슬픔 없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된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예수 닮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요, 여러분 몇 층 교회냐, 몇 석 교회냐, 차 주차 몇 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것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예수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대로, 그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분께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분의 풍성한 임재 아래서 그분의 영광을 실현하는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예수 닮음으로 이어져서 봉동중앙교회가 예수 닮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이 예수 닮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12문은 여러분 이따가 21절을 잠시 언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낼까 아니면 다음 주에 잠깐 언급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12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벽은 치수가 크고 높다고 얘기합니다. 크고 높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크고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부끄럽게 살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그 성벽의 높이가 얼마냐면, 17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144 규빗이에요. 144 규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144 규빗이다라고 했었을 때 144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다 같이 스마트폰을 꺼내시고 계산기 어플을 보시게 되면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이거 숫자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2기둥도 있어요. 근데 그 12기둥에 새겨진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진주문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문은 동서남북의 각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중요한 건데 그 문 위에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묘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에스겔서에서 비롯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길은데
첫 절과 끝절만 읽으려고 해요. 일단 에스겔 48장 30절만 좀 띄워놔 주십시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32절도요. 시작.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다 여러분 어디와 똑같으죠? 지금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저 말씀과 동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위에 이 말씀이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한 쌍으로 하여 각 지파 문들이 하나씩 할당되는 것과 문마다 각 지파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 동일해요. 각 지파의 이름으로 할당된 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지파는 다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모두 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심지어는 21장 3절과 계시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장 6절에서 목마른 모든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철저히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스겔 48장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1장과 12문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 동일하다 말씀드렸어요. 3개의 문이 있는 거 동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절 여러분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시작. 그 사방에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 뜻이 무엇인지를 하다못해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가서 검색해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성의 크기는, 치수는 그와 하나님이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겨놓은 것이고, 그 백성들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에요. 모두가 다 값없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사서 마신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12문의 모든 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절정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죽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 문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과 여러분 기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닮은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느냐, 내 안에, 네 안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겉으로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인가?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12진주문에 정말로 기록되어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만큼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쭉 열거하시는 보석을 예비한 사람인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이 12문에 12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와 다른 것인데, 12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 2장에서 3장 강의할 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했을 때 그 사자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전통적인 견해로는 목회자를 얘기한다, 교회 지도자를 얘기한다,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포스톨로스가 이런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쓰여져 있냐면 앙겔로스, 여러분 무엇이냐면 천사라고 해요. 천사,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봉동 중앙교회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천사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정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 소자를 대접하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날마다 내 아버지를 뵙느니라, 이런 여러분 기사가 있고, 유대 묵시문헌에 보게 되면 유대 묵시문헌까지 안 가도 돼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로데라고 하는 계집 여종 나오죠. 사도행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로데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그의 천사를 보았구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면 굉장히 곤란한데, 12이름, 12지파, 이름이 있는 곳에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천사가 붙들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일 그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천상적 존재이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도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천상적 존재임을 믿으셔서 존귀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12기초석이 나오죠. 12기초석은 12개의 진주문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을 특징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12문에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성벽의 12기초석에는 신약 교회의 기초인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는 새 예루살렘이 구약 백성과 그 성취로서 신약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다시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문, 기둥, 기초석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석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사도들만 기초석이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꽃은요, 드러나는 데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내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위에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 삶, 드러나지 않는 삶, 모든 사람을 떠받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기초석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사도와 같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충성해도 담임 목사가 못 알아주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드러나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을 읽어보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초석이 드러나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15절에 의하면은 측량을 하게 되는데 금 갈대자가 등장을 해요. 금 갈대자. 에스겔 40장에서는 40장 3절에서는 갈대자인데 금을 붙여요. 여기는 보석이 붙어야 되니까 갈대자는 무엇이냐면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재어보는 거예요. 재어봐서 하나님의 측량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셔요. 여러분, 이거 두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측량해 보시면, 말씀의 자로 측량해 보시면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에 내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만만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요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갈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과 보호를 함축하는 것으로서 이 측량의 범위 안에 들어야 돼요. 이 측량 안에 들어야 마지막 말세에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인침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측량을 시작하니까 새 예루살렘이 네모가 반듯합니다. 그런데 이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 정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모 반듯한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45장, 에스겔 45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작.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뭐라고요? 네모가 뭐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시작. 그 이후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시작.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자, 지금 금 갈대자로 측량한 하나님의 소유권인 그 네모 반듯한 그렇게 크고 높은 성곽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지성소를 가리켜요. 성소.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단순히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신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을 새겼던 두 돌판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는지 없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을 상징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인 만나를 당했던 항아리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그렇게 네모 반듯한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완전한 신부임을 상징하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붙들라고 하는 말씀은 저버리고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기적, 쌍난 지팡이와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더불어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만 찾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릇된 신앙의 역주행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다운 거룩이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냐고요? 내 안에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느냐고요? 말씀 위에는 사모하지 않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성소 형태도 이러한 에스겔서의 말씀과 여러분 동일합니다.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의해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18절에서 21절 마지막 2분간에 걸쳐서 각종 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 나오는데, 이 보석이 12보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석이 있었던 곳이 제사장 입었던 옷을 뭐라고 얘기하죠? 에봇에 12보석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더불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두시고 보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로 존귀한 신부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석으로 비유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거의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무난할 듯 싶습니다. 벼고구를 필두로 여러 가지 보석들이 등장하지만 주의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보석마다 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석은 전체적으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영광, 순결성, 아름다움을 그리고 소중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보석의 기능은 남편을 위해 탄장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부의 탄장이 성도에 옳은 행실이라면 제사장 에봇에 붙어 있었던 12보석이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말씀에 부합하는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석으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으면 끝납니다. 우리 이사야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석과 같은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 교회 공동체다운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닮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